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자,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우리 팔복,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 새벽 시간에 택시를 탔다 그래요. 택시를 타고 이제 택시 기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뭐뭐뭐 교회로 가시죠. 그때 그 택시 기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도 아니고 왜 이 꼭두 새벽에 교회를 가냐고. 네, 그 여자 청년이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할머니가 아니니까 새벽에 교회를 가야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님이 처음에는 그 여자 청년을 이상하게 보다가 나중에 내리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년 나중에 시집 잘 갈 것 같다고. 저는 그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여자 청년이 시집만 잘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저는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속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박 집사님이 장가를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매일같이 나오는 모습 보면서 다음에 한번 택시를 한번 타고 교회로 와보세요. 택시 기사님이 장가 잘 갈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택시 중에 이상한 그 덩치 큰 택시는 타지 마세요. 그 권기사님 그 택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나부터 가야지.
예,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은혜 시간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복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된 자임을 믿고 살아가고 또 죄와 모든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제가 주일날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네 가지 모두 다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한마디로 첫 단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 또 애통한 자는 마음의 온유함,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님만 의지한 인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것은 모든 것이 순서가 그대로 딱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될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후반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요,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는데요. 본문 7절에 보시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우리 한글로는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글자와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특히 이 휼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마음 심자와 피 흘리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 심자와 피 혈자가 같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피 흘림을 내 이웃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이 최근에 내가 그런 마음을 소유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의 아픔 말고요, 내가 어떤 영혼의 아픔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에 피가 흘리듯 그런 아픔과 고통을, 상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그래요. 제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그 종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자신의 그 모든 성공의 그 어떠한 것에 안목의 종욕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피를 흘리는 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찌들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없고 감겨진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긍휼함을 못 느꼈다면요,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내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라헴이라는 단어라고 그랬는데요. 이 라헴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파생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궁이 불타는 마음, 한마디 모태가 불타는 마음,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가장 잘 느끼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강 집사님이시겠죠. 예. 그 모태 가운데 자녀를 지금 품고 있는데 그 모태와 자궁이 불타는 마음을 그 어미가 자녀에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대신 아파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국률이라는 마음이에요. 국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국률의 마음으로 내가 다가갈 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 것 어찌 보면 어머니가 자식 대신해서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마음이 여러분 국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박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박히신 거예요. 네.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로 국률의 마음이라고. 국률의 마음. 라헴.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헬라어로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국률이라고 그랬어요.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이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그 창자가 꼬이는, 또 창자가 여러분 우리가 장티푸스나 장염에 걸리게 되면 거기 이제 열이 발생하죠. 막 거기가 또 불타면서 뭔가 끊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고3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고3 때 제가 한번 급성장염에 걸린 적이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도로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몇 바퀴를 굴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응급차로 바로 실려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기독병원이었는데 그 기독병원에 이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을 내 이웃의 아픔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국률의 마음이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한자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당시 헬라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국의 공용 용어였어요. 그럼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국률에 대한 마음만큼은 뭐 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내가 내 마음과 내 뜻과 정말 어떻게 보면 나만 성공하려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자비와 국률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한번 2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25절 먼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아니 예수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 교사인데 네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그가 글을 모릅니까? 아니면 그 문장의 의미를 모릅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알 법하고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그 모든 배경들은 학식은 아마 갖추어져 있을 거예요. 당시의 율법 교사라면. 예수님도 그 정도는 여러분 꿰뚫어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네가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너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율법 교사에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한마디로 속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주일 오전에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읽었습니까? 예. 아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나의 것으로 삼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수요일까지라도 나의 직장의 삶에서, 내 가정의 삶에서, 나의 실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그렇게 읽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들은요 이 말씀 또 안다라는 거예요. 아이 뭐 주일날 봤지 뭐 봤지. 하지만 받지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요 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또 머리의 지식으로만, 지적 동의로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그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너는 그 말씀을 모른다와 똑같아요. 아니 안 믿는다와 똑같아요. 나는 이 국률의 말씀을, 국률의 마음을 주님 저는 알지 못하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라는 여러분 그 의미와 뭐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국률의 삶이 없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린 여러분 한 주의 삶의 중반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정말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국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답변 가운데 그가 아는, 그가 읽은 말씀을 그대로 내뱉었지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예요? 네가 읽는 그대로 뭐하라? 행하라. 네가 알고 있으면, 네가 그 말씀을 진짜 읽었으면 뭐하라?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네. 그래야지 뭐하리라? 내가 살리라. 내가 살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요 가끔가다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내가 안다고 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다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주님께서는 쓰임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말씀으로 행하지는 않고 뭐하죠? 아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우리는 혼내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알매의 기쁨과 진정한 믿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으로 능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죠.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항상 죄 있는 자가 우리가 먹힌 놈이 썩낸다고. 예. 죄 있는 자가요 항상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항상 거기다가 답변을 또는 말을 덧붙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말 대화만 우리가 조금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뭔가 뒤가 구린 사람들이 여러분 꼭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내가 떳떳하면 여러분 거기에다 굳이 덧붙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내 삶이 그런데. 근데 우리가 거기다 덧붙이는 이유가 뭐죠? 어찌 보면 여러분 자기 발등에 자기가 자기 독주를 찢는 것과 똑같아요. 네.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고 싶은 거죠. 옳은 자는 여러분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네. 꼭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인 사람인 척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뭐 다문화 식구분들 중에서는 한국말을 잘하게 되면 한국 사람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우리 뻔히 알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말을 좀 따라해 보려고 정말 또박또박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보이죠. 예.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선함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굳이 우리가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우리는 뭐 하겠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낮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또 우리 더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 옳게 보이려는 율법 교사에게 가장 어쩌면 예수님의 히든 카드를 이제 꺼내어 드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예화. 자, 우리 30절부터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32절까지. 제가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대략 해발 1400m 정도 됩니다. 1400~1500m. 좀 되게 높은 곳에 있죠. 예, 별로 안 올라가시는데 대략 한 지리산 꼭대기 정도, 예, 되게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 산동네에 있는 그곳에서 보니까 지금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려가게 될 때 이 사람이 보니까 강도를 만나요. 자, 여러분, 강도를 만나는데요, 보니까 두 사람이 먼저 지나가죠. 제사장과 레위인. 예,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 뭐 이상철 목사나 저기 방송실에 앉아 있는 우리 새가족 부장 정도, 예, 이렇게 탁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훅, 예, 지나칩니다. 지나쳐가요. 강도 만나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또 새가족 부장도 쭉쭉 내려가다가 그냥 지나가요. 예.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죽어가는 자를 가장 섬겨야 될 그 예시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드신 것과 똑같아요. 반드시 어찌 보면 그 강도 만난 자를 챙겨줘야 될 사람들. 예.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절대 이런 사람들을 예면치 않아야 될 사람, 안아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결국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 패스 바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지나간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라는 동네는요, 거기에 이 샘이 있어요. 샘.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거기 샘은 여러분 어디선가 물이 흘러나온 곳은 없는데 물이 땅속에서 막 솟아납니다. 예, 여리고라는 땅에.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한마디로 인터내셔널 콘티넨탈 호텔이라고 큰 호텔이 있고 수영장이 있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 왠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 딸린 호텔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광야에 어떻게 그런 호텔이 있어요? 예. 근데 그곳에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수영도 한번 해보시고, 예, 물맛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거기에서는 이 샘이 나온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샘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여기 샘이 흘러나오는 바로 여리고라는 동네에 다 같이 모여 살았어요. 다 같이. 대부분들은 90% 이상은 다 레위인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특히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그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제사장과 레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 확률이 매우 매우 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이웃인 그 두 사람은요, 뭐 하더라? 지나가더라. 마땅히 챙겨야 되는데 도리어 보란 듯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33절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 그를 보자 어떤 마음을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제가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께 소개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예, 창자가 불타며 끊어지고 꼴듯한 그 아픔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어찌보면 레위나 제사장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보고 뭐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도 제가 오후에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게 33절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내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 사랑하는 교우를 위해서 또는 내가 내 친구 또는 가족 또는 우리가 뭐 직장 동료,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아시겠지만 특히 피가, 예, 썩힌 자들, 혼잡한 자들, 당시 특히나 제사장과 레인들은요, 특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마디로 멸시하고 짐승보다 개보다 못한 존재로서 그들을 여겨왔어요. 그럼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들은 원수예요, 원수.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 원수예요. 여러분 이상철 목사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그래, 네가 나한테 평소에 하던 짓이 있지. 그렇게 나를 개처럼 바라보더니만 너 꼴 좋다. 네. 여러분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 꼴 좋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마음은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바라보면서 나를 평소에 저주했던, 나를 완전히 외면했던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보니까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마음의 출발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단지 어떤 예화로서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 원수는 둘째치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여러분 정말 느끼기나 합니까?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이 예배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최근에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긍휼의 마음을 내가 언제 한번 가졌던 적이 있던가? 여러분 정말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은 있습니까? 아니,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느끼셨어요? 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뭐 은혜가 있고 없고 찬양이 뭐 어떻고 이걸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왜 없는 줄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내가 나의 영혼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영혼 구원을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웃을 내 적으로 여기고 비판의 대상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 왜냐?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이 창자가 불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샘솟지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예.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마음의 네 가지의 상태가 갖춰져 있다면은 반드시 너희들의 그 영혼의 마음의 첫 열매는 긍휼한 마음일 것이다. 네. 왜냐? 우리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또 우리가 의에 줄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는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열매가 여러분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내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정죄해볼까? 내가 저 인간을 내가 끌어내려볼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과 출발점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달리 둬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출발점을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36절, 37절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6절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37절 말씀 기억나실 분 나시겠지만 잘 보세요. 원래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 말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저런 개만도 못한 저 민족의 사람을 어떻게 내가 나보다 더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 그걸 못합니다. 예. 일단 그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왜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와 같아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을 내 이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라예요. 네. 그가 설령 내 가족을 살렸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참 너무 놀랍고 재미있는 마음이에요. 내 가족을 살리든 네. 내 정말 친한 친구를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내 친한 친구일 수 있어요. 내 같은 동네 여리고의 동네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땐 여러분 인구도 도시 가운데 많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살리고 나머지는 본체 만차면서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내 친구일지 내 옆집 사람일지 내 가족일지 여러분 살리면 뭐합니까? 아, 나는 그 사람과 나는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긍휼이라는 부분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어지간하면 뭐 뜻은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과 한계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 돼야 될 그 영혼의 대상이 누구죠? 주님께서 그 범주를 어디까지 두신 거예요? 원수까지. 예.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예.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긍휼함을 베푸되 어떻게 베풀라고 주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사람이 긍휼함을 베푸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2데나리온을 또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왔어라도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까운데, 예.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도 먼저 드린 다음에 모자라면 갔다 와서도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긍휼이라고요. 긍휼한 마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에이, 그거 어떻게 가능해. 아니, 그 영혼이 뭐라고. 내가 왜 내 모든 것을 가진 소유를 다 내어줄 만큼 내가 그래 사랑해야 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나는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 받았습니까? 나는 받았잖아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렸어요. 자기의 전부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가진 것이.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 저는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단지 긍휼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다 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는 이웃에 대한 그 바운더리와 내가 또 섬겨야 될 그 한계점에 있어서는 주님과 우리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은요, 정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정말 아프거나 힘들면 긍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뭐 느낄 수 있지.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아마 가슴 아파하면서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 원수에게, 내 이웃에게 그 범주가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또 말씀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한계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점이. 네. 다 내어주어도 그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 전하고 싶냐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정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면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야 되죠?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자라면 주님께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을? 나의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너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긍휼함을 받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한 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는 할 수 있거든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더 이상 나만 배불리고 나만 성공하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이 멀어지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내 손길과 발길을 향하며 정말 그 사람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또 이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에서 내가 정말 이 이웃의 개념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